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5장입니다. 역대하 25장인데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조금 몇 구절을 뛰어넘었는데 우리 PPT에 성경을 보셔도 되는데 중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PPT에 우리 차례차례로 저와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PPT에 나오는 그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절부터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또 은 100달란트로 예루살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하나님이 왕을 정금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잠들되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또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이고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여 분향한지라.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고 작정하실 줄 아노라 하였더니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거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게 하심이더라.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아마샤가 돌아서 여호와를 버림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우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 고백 나누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제 이전하려고 하니까 더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왜 그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한 가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이지요. 이제 어릴 적에 그 시간과 공간을 이용해서 인생을 배우고 또 자라나면서 학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배우고 살아갑니다. 배운다는 것은 참 좋은데 제가 아이들이 커가고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기쁘고 즐거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 한 가지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제 처음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는 말 그대로 순수하잖아요. 그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자신의 안 좋으면 안 좋다, 좋으면 좋다 이렇게 다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 이제 좀 성장하고 인생을 배우고 하면 이게 눈치를 이제 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으면 더 이익을 받을 것 같고 이쪽에 가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이쪽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가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씁쓸하기도 하고 좀 안타깝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오다가
오늘날의 이 모습으로 되어진 것은 그 속에 마치 한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드라마의 어떤 모습과 같이 어떤 각본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자리 가운데 인도되어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분 한 분의 삶을 볼 때, 나누어 볼 때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할 것 없이 그분과의 교제를 하게 되면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한 권의 책과 같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이런 교훈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구나,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구나. 또 어떤 한 분의 삶과 이야기하고 또 나누어 보면 이분에게는 이런 어떤 내용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나는 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한편의 책과 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각각 다양한 모습으로 각각 다양한 어떤 삶으로 인생을 배우며 인생을 살아온 한 분 한 분의 삶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삶은 다양하지만 우리의 그 본성의 모습을 보면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쪽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이익이 된다면 이쪽에 붙을 수도 있고, 또 내 양심을 조금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타협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그런 어떤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또 세상의 유혹 앞에서 또 자유롭지 못한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오다가 우리 마음속에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사모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있는 존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라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고백함으로 다시 순수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연약함을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그 연약함을 이용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존재 또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이것을 좀 오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곁을 약간이라도 떨어져 있기만 하면 그 틈을 여지없이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고 또 세상을 그 세상으로 부르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유혹들 앞에 하염없이 고민하면서 또 빠져들어가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이 유혹들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요. 미국의 청교도 그 영성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신학 교수인 리차드 포스트가 꽤 오래전에 이런 세상의 유혹들에 관한 책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입니다. 그분은 이 책에서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의 패키지로 돈과 섹스와 권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가장 하나님 품을 떠나기 쉽게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만드는 그 미끼가 뭐냐면, 유인물이 뭐냐면 이 세 가지 영역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그토록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이 다윗 임금도 한때의 무너짐과 처참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 가지 영역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죽을 때까지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인정, 너는 순전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 실수와 유혹에 넘어지긴 하였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하여 주님께로 돌아섰던 그러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토록 지혜롭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물이었던 솔로몬 임금 역시 말년에 임금의 그 삶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여인들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그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좋지 않았고 또 그 모습으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러한 원인도 솔로몬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영역 속에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유혹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매일마다 다짐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우리들에게 이 유혹들 앞에서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오늘 한 인물의 그 삶을 단편적인 삶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속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시면서 이 사순절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하는 이 기간에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할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좀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 속의 인물 중에 유다 나라의 제9대 왕이었던 아마샤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돈과 육체적인 쾌락과 권력으로 유혹하는 그 사단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마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능력있게 힘있게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달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25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역대하 25장 1절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아마샤는 유다 나라의 9대 왕으로 25살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립니다.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알려주고 있지만 그 뒤에 온전한 마음이 없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마샤를 설명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정직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함은 무엇입니까? 정직함은 내가 아는 것을 안다라고 고백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정직함입니다. 아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건 정직함이 아니지요. 그리고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온전함은 두 가지의 마음이 아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데에 가져야 하는 그 온전함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바로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하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그 따라가는 그 삶의 곳곳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너무나 큰 뭐라고 합니까? 위험이 그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마샤의 삶 가운데. 왜 그렇습니까? 그 위험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갈 수 있는 위험, 하나님을 비껴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품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었던 모습이 바로 아마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지만 곳곳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품을 비껴갈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품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라는 것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게는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결정적으로 위기에 몰리거나 불이익을 당할 때는 너무나 쉽게 믿음을 감추어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불이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가야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만 세상의 속임과 또 세상의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어둠의 일들이 참으로 이 나라에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볼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없을까요? 저는 한 절반 이상은 연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비공식적인 겁니다. 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 8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독교에 반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옆 분에게 우리 한번 고백해 드릴까요? 한 가지 고백합시다. 불이익이 있어도 우리 한번 옆에 분 고백합니다. 불이익이 있어도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십시다. 시작. 네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불이익이 있어도 정직한 마음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믿자라는 의미로 함께 고백했는데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온전한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함이 없이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대상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 그 마음 속에 무엇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을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은요, 사단이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면서 또 다른 어떤 대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인지는 하나님도 알 뿐만 아니라 사단이 가장 잘 압니다. 왜 압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내기 위한 전략을 사단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사단의 유혹하는 그 도구, 아까 3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 도구 앞에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돈 앞에서,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쾌락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온전함이 없다라는 그 마음속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얼마나 추하고 비참한 자신의 모습이 되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시간이 가면, 세월이 가면 20대, 30대는 잘 몰라요. 40대, 50대, 60대 되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힘도 없고, 그리고 살아갈 그 시간도 자기에게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제 점점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빼앗기 위한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눈으로 현혹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그 즐거움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빼앗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에게서 그 영혼을,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서 시간을. 젊음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시간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린다면, 그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의 그 시간을 빼앗겨버린다면, 그 좋은 그 시간, 생명과 같은 그 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긴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또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오른편에 함께 매달렸던 그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죠. 네가 오늘 나와 나군에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 회개하여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보셨습니까? 그 못 박혀 보고서라도 깨달음 다행인데, 그 못 박힌 그 과정을 왜 가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셔서 그 길 안 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말이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손해가 있어도 불이익이 있어도 이 믿음의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이 믿음의 길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마샤의 모습을 통해서도요, 온전한 마음이 아닌 이 나뉘어진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왕이 된 이후에 한 일, 그 일은요, 이제 자기의 선왕, 자기 아버지죠, 아버지를 모함해서 죽였던 사람들을 처단합니다. 근데 이 구약의 율법은 그 당대의 잘못은 그 당대에 끝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아들을 처단하거나 그 아들의 아들을 처단하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법에 옳지 않습니다. 그 법에 맞춰서 아마샤는 자신의 나라를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왕이 된 이후 이 아마샤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양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그 요아스를 죽인 사람들을 처단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질서를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샤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7살의 나이로 유다 왕이 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이 여호야다의 선지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잘 쫓아서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회파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우상의 단을 제거하고 우상의 제사장들을 모두 축출하는 그런 개혁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호야다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이 요아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웃나라 아람 왕 하사엘과의 전투에서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사밧과 여호사밧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죠. 아마샤가. 그리고 나서 아마샤가 이제 내부적으로 나라를 정리한 이후에 아마샤가 눈길을 돌린 것은 이 유다를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외부의 침략 세력들을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마샤가 이제 외부적으로 수백 년 동안 유다 나라를 침범해 온 것으로 인해서 힘들게 했던 이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제 끊어내려고 하죠. 자, 그때에 이 아마샤가 온전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냐 하면 우리 5절과 6절도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아멘. 이 에돔을 정벌하기 위해서 뽑은 힘 있는 장수를 유다 자기 나라에서 30만 명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사의 생각에는 이 30만 명의 군사로도 이 에돔을 정벌하기에 역부족이었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자, 이 숫자로도 정예화되어 있고 요새로 둘러싸여 있는 이 강한 에돔을 이길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제 이 아마샤가 선택한 그 모습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용병 10만 명을 돈으로 사오는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사오는데 은 100달란트. 여러분 은 1달란트가 은 34kg입니다. 은덩어리 34kg. 못 듭니다, 여러분. 엄청 무겁습니다. 34kg면요. 지금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은 거래소에서 34kg 은이 순금은이 수는 34kg가 21억이었습니다. 340 그러니까 100달란트는요. 몇 킬로입니까? 3,400kg입니다. 그러니까 만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많이 2천억 정도 되나요? 뭐 그건 상관없죠. 엄청난 많은 돈을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드리고 바치고 선별해서 10만 명의 용병을 사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전쟁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보면요, 이 아마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은 어느 정도 있었을지 몰라도 온전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돈을 의지했죠. 그리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늘 불안합니다. 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뭔가 환경에서 그 자신의 마음의 불안함을 채우고자 하는 조건들을 찾으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유혹 앞에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는 빈틈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을 먼저 생각해내는 이런 아마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 가는 데 있어서 돈이 중요하죠. 제가 오늘 이번에 교회를 그 땅을 알아보는데, 아이고야, 참 돈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돈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님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 계약은 했지만 아직도 조금 빈 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고, 불안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 뭐냐면, 여러분이 혹시 불편함을 가질까? 그런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왜냐하면 좀 더 좁은 공간이고, 좀 더 거리가 있는 공간이라 그 생각이 드니까 그런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전혀 불안함이나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갈 때에 돈이 우리를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가야 할 온전한 마음, 누구에 대한 마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결단이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이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가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떡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해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가면 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몇 번째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8번 일어나는. 그래서 7.8기라는 말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7번 넘어졌다 하더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도 달려가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큰 일을 해서 어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어
있어서 그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짓밟혀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가는 자가 하나님을 의롭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아멘. 그 사람을 의롭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가는 데 있어서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마샤가 돈으로 용병을 사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정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7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조금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용병을 이제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아마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근데 아마샤는 어떻게 지금 표현합니까? 마음을 나타냅니까? 이미 100달란트라는 그 금을, 오늘날에 2천억 정도 되는 그 금을 일단 지불했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거죠. 여러분, 아깝지 않겠습니까? 이미 벌써 지불했는데, 용병이 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돌려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돌려보내겠습니까? 돌려보내기 꺼리는 것이 당연하죠. 이 아마샤 왜 온전한 마음이 없으니까 무지무지 아까운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왕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미 2천억 원 이상을 보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 전쟁에서 얻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을 믿음으로 아직 안 받았잖아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심으로 이 말을 듣고 아깝지만 이 아마샤는 이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이 용병들이 돌아가면서 전쟁하기 위해서 불렀던 자기들을 전쟁에 참관시키지도 않고 돌려보내는 것으로 인해서 분하게 여겼다라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용병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이 북쪽 이스라엘 왕은요, 요아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독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요아스에 대한 설명을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왕이 바로 북쪽에 있었던 요아스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쪽의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북쪽의 세력들, 악한 세력들과 결합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누구와 손을 잡고 가야 하는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들이 힘이 세고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들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만 명의 큰 군사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이제 남아있는 30만 명의 유다 백성들, 유다의 군사들만을 가지고 이제 이 에돔과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강한 용사들을 다 돌려보냈습니다. 100달란트의 그 큰 금액을 손해보면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되었냐면 11절 12절에 보면 이 유다의 군사들이 엄청나게 이 에돔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오면 이제 10만 명의 용병들을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그 돌려보낸 이 용병들이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에돔을 정복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 은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셨지만 이 돌아간 이 용병들은 다다시 이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의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은 유다 아마샤 왕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용병값으로 치른 이 100달란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전리품들을 거두게 되는 거두는 것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 승리한 이 아마샤 왕이 한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 전쟁에 승리한 이 아마샤가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이 전쟁을 10만 명의 용병을 돌려보내고 자기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를 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큰 승리를 하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아마샤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14절부터 16절 아마샤의 전쟁 승리 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지도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들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였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거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숫자적으로 열세였던 유다의 군사력이었습니다. 용병까지 돌려보낸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아마샤의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승리를 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았지만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은 전리품으로 보상을 받은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연히 승리를 하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모습일 텐데, 이 아마샤는 그 전리품으로 빼앗은 이방 에돔의 신들의 우상들을 가지고 그 우상 앞에 경배하고 있는 이상한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에돔의 군사들과 지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은요, 이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다가 이 에돔과 이기면 유다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에돔이 섬기는 신보다 더 강한 존재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도, 그러한 의미도 이 전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에돔을 이기고 에돔이 섬기는 그 우상 앞에 지금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거죠. 굳이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고 한다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기보다는 전쟁을 패하게 했던 그 에돔의 우상 앞에 지금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함이 없으면 이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모습에 대하여 선지자가 옳지 않다라고 경고를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돌변합니다. 여러분, 온전함이 없는 모습, 온전함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돌변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때에 돌변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 13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문제가 하나 터졌죠. 에브라임 지파 용병들이 돌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격해서 유다 사람들 3,000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잘못된 행실과 자기의 잘못된 판단력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아마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마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다시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의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아마샤는 그 북쪽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간 포로로 잡혀가고 이 자신의 나라 유다 나라는 큰 위험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가지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실수할 수 있는 요건을 항상 지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로 인해서 자신이 망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나라들까지 어려움을 봉착하게 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한 것입니다. 온전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의 모습은 경솔함으로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중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버리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많지요. 그리고 넘어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마샤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 없으니까 다른 것들로 자신의 오점을 가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싸우는 모습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더욱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계속 뺑뺑이를 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결국 유혹의 길 앞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의 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을 더 생각하고 의지하여 일을 처리해 나가려고 하니까 자신의 인생이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무너져 내린다는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이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치가 되었고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던져버리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에 도취되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다른 대상에게 더 큰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오만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온전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우리의 마음에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다른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온전함이라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온전함이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 없는 사람은 여전히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돌아서서 또 자신의 고집대로 결국에는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사람이라면, 완주할 사람이라면 주님이 지켜주셔야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믿음의 길에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이 길 위에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모든 위기 속에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아마샤의 모습처럼 적당히 정직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의 모습에 도취되어서 자기의 그 능력과 힘에 매료되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